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2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제 서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말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제 기독교에 있어서 사람이 선행이나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맹세하는 일, 이렇게 이제 사전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사전에는 조금 빠져 있는데요. 서원할 때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스스로 하는 것,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원하다와 유사한 단어로 쓰는 이제 그런 표현이 자원하다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 이것을 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옛말에도 말을 우물가로 억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말들을 종종 쓰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녀를 부모가 상담센터로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 앞에서 우리 애 상담 좀 해주세요. 우리 애가 이상해요. 성격이 모난 것 같아요.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는데 남이 시켜서 하는 상담은 사실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지, 내가 이렇게 갑자기 화를 많이 낼까? 내가 왜 선택을 하는데 결정에 장애를 느낄까? 본인 스스로 느껴서 상담을 하려고 할 때에 뭐 우리 가족에 대해서든 인간관계에 대해서든 뭐 혹은 여러 어떤 공동생활에 있어서 문제를 자신이 자각해서 자원해서 상담을 받고자 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뭐 공부도 마찬가지겠죠. 남이 시켜서 하는 공부가 뭐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인생 사는 것도 뭐 신앙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의 값을 드리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드리고 가축도 드리고 집도 드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사람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성소에서 일하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이죠. 내가 성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일평생 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사무엘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과연 이렇게 헌신을 자원해서 했는데 이렇게 정말 살아갈 수 있느냐? 때로는 이걸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대신할 경우에 얼마의 값을 치르면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20살에서 60세가 되는 성인 남자는 은 50세겔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한 마리 순양에 비하면은 25배가 되는 그래도 꽤 큰 금액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성인 여자는 30세겔, 남자보다는 조금 낮은 금액. 또 노인과 아이는 조금 더 적게. 그리고 훨씬 더 어린 5세 이하의 아이들은 더 조금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뭐 혹자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우리 아이를 무시하냐? 인생이 60부터인데 왜 우리 노인을 무시하냐? 그다음에 우리 여자가 얼마나 힘이 센데 왜 무시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요? 성인 남자가 제일 비싼 값을 치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마 그때 당시에 노동력, 일반적인 기준으로 노동력에 해당한 그런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집도 드릴 수 있습니다. 성소에 바치겠다 하고는 중간에 좀 상황이 바뀌었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에 상응하는 돈을 대신하여서 집을 되찾아올 수도 있었다. 가축을 되찾아올 수 있었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못 읽으면 돈으로 우리 사람값을, 헌신값을 매기는 것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 물론 그게 레위기의 주된 기록 목적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사회적 분위기가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모두 다 하는 그런 분위기긴 했던 것 같긴 합니다만, 억지로 누가 강요해서 자원하고 서원하는 일을 강요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레위기가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어떻든 내 자신을 성소에 하나님께 드리던, 내가 기른 가축을 드리던, 심지어는 내 집조차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게 서원한 거예요. 자원한 겁니다. 누가 뭐 등 떠밀어서 된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나가려고, 또 국회의원분들이 제 설교 들으면 기분 나쁘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선출직 공무원 나가려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서원을 결정한 게 아니라 굉장히 자발적으로 서원을 하곤 했었다. 근데 다만 사람이 살다가 보면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어르신들, 뭐 부모를 봉양할 수도 있고,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가 지금 성소에 있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꼭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때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성소에 바친 것들을 되물을 수 있는 방법. 그러나 상당한 값을 치렀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50세겔이면 오늘날 우리로서는 도대체 이 돈이 얼마인가 뭐 상상 가늠도 잘 되지 않습니다만, 당시에 성인 남자 1년 연봉이 1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50세겔이니 5년치 연봉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좀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헌신하고 내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성소에, 뭐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독교에, 뭐 혹은 선교사로 혹은 교회에 봉사하겠다고 헌신했는데 고작 5년치 연봉밖에 안 되는 거냐? 그러면 안 됩니다만, 누군가가 우리를 납치했는데, 사람을 납치했는데 5년치 연봉이면은 된다. 이 기분 나쁘다 말이에요. 내가 5년치밖에 안 되냐 말이에요. 나는 10년치, 100년치 몸값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셔도 됩니다만, 뭐 이거 감정적으로 기분 좋다 나쁘다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그냥 통상적인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레위기뿐 아니라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의외로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요즘 표현을 빌리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를 하는 본문이 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21세기라는 시대의 어떤 그런 역사의 그 필터를 가지고 읽으면 그렇게 놀라울 일이 아니죠. 왜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수년 전, 십수년 전에 비해서 세상에 국가가 주도하는 복지가 엄청 좋아졌어요.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한국을 살아가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현대적 시각을 가지고 구약을 읽으면 그까짓 건 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구약 성경이 도대체 몇 년 전에 기록된 거죠? 최소 2000년이라 그랬죠. 사실 2000년은 신약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걸 기점으로 할 때 2000년이에요. 구약은 그 이전 거예요. 실제로 대부분의 내용들이 뭐 한 4000년? 이 말이 쉬워서 4000년 전이지, 이게 엄청난 세월이죠. 뭐 5000년 전 뭐 이렇게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5000년 전, 4000년 전, 3000년 전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사회주의가 발달한 서구라 하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복지 제도가 오늘날처럼 이 형성된 게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요. 뭐 100년 전, 200년 전에 유럽이 지금의 우리 한국이 누리고 있는 사회복지를 누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 한국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앞서가고 있어요. 사회복지적 차원에. 물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뭐 서구 아니라 어느 나라도 100년, 200년 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최소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이야기를 다루는 고대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성경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건 엄청나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탈무드 같은 경우 이제 유대인들이 경전 이외에 그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잠언 같은 현대식 잠언이죠. 우리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쓰는 겁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동네에서 어떤 가난한 자가 배가 고파서 남의 것을 훔치게 되면 물론 범죄한 사람을 엄히 다스려야 됩니다만 그것보다는 이웃을 잘 돌보지 못한 마을 공동체가 회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가 공동 책임을 졌어요. 우리 주민인데 우리 마을 사람인데 그가 배가 고플 동안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 하고 물론 그 훔친 사람이 잘못한 거죠.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배고프면 훔쳐도 된다 그걸 강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유대 공동체 안에서 배가 고파서 훔칠 지경이 될 정도가 되었는데 누구도 그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통감했다 그 얘기예요. 부끄러워할 줄 알았다고요. 그러니 구약의 전통을 따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게 삶의 문화에 잘 녹아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혹자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옳은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안식년,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년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을 현대에 적용을 해가지고는 대형 교회가 안식년하는 혹은 희년까지 포함하면 1년 또는 2년의 예산을 주변의 작은 교회들과 나누면 모두가 복될 것 아니냐라고 안타까워하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근데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있습니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식년이나 희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레위기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 하나죠. 이 레위기의 수많은 율법들 쭉 나오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게 안식년과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안식년이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희년으로 해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형 교회가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적용한 거예요. 대형 교회가 1년이나 2년치 예산을 그들을 위해서 쓰지 말고 자기들 위해 쓰지 말고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과 함께 나누면 온통 모든 사회가 모든 교회들이 행복해질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곧잘 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번 던지는 질문. 자, 그러면 안식년과 희년은 기본적으로 1년씩 일하지 않고 쉬는 일입니다. 생업에 종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문에 따르면 농사 짓지 않는 거예요. 뭐 그때는 농업사회였으니까요. 농경사회였으니까 농사를 짓지 않으면 당연히 먹을 게 없어집니다. 수입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모든 생업에서 손을 내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거는 부자나 대형 교회만 1년간 쉬어야 되나요?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면 안식일에는 안식년 아니라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안식일은 부자만 쉬면 되나요? 아니죠. 안식일에는 부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누구든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안식년 혹은 희년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모든 사람들이 1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생업에서 손을 놓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서원을 할 때 분명히 자발성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서원을 할 때는 자발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성소에 내가 수년 동안 일평생 하나님께
봉사하겠습니다. 성소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물처럼 드릴 수는 없으니까 레위인처럼 일하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어느 순간 계속 성소에서 있을 수가 없게 되니까 그 대안으로 얼마의 값을 치르고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50세겔이라고 하는 돈을 치르기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5년치 연봉을 내고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이 헌신의 어떤 그런 그 규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50세겔, 그러니까 5년치 연봉 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누구예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야,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서원할 수도 없는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없단 말인가? 당연히 아니죠.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다른 뭐 부자, 꼭 부자를 겨냥해서 말한 건 아닙니다만 부자들처럼 우리 자신을 성소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상황과 형편이 이제 그 값을 물으려고 할 때, 그 헌신을 물으려고 할 때 5년치 연봉을 낼 수가 없을 가난한 사람이 된 거예요. 모르죠. 집안이 가난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내가 이제는 성소에서 헌신하는 것 그만두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 그만두고 무료로 이렇게 봉사하는 것 그만두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일터에서 일을 해야 될 상황이 전개됐을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아니라 가족들이라도 5년치 연봉을 내야 되는데 못 내는 거예요. 그 가족이. 왜요? 가난하기 때문에. 또 이런 거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혹은 뭐 우리 형이 갑자기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안 형편이 헌신하면 안 돼. 그 사람 남아가지고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데 가기는 어딜 갑니까? 당신이나 기분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러 간다 그러지 무슨 소리냐? 빨리 들어와서 농사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어기고 농사 지으러 가려고 할 때 부모님이 붙잡고 얘기를 하겠죠. 얘야, 우리는 가난해서 네가 헌신하면 큰일 난단다. 나도 지금 허리가 삐끗해서 아픈데 네가 대신 농사 져야지. 저 가축 네가 좀 쳐야지. 네가 안 하면 누가 한단 말이냐. 큰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안 된다 말릴 수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헌신하면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오늘 성경은 뭡니까? 서원에서 자신을 드리는 일을 가난하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회피하지 않아도 되도록 가난한 사람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있어요. 어떻게 배려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대로 그 형편에 따라 자신의 값을 치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 가난하다고 해서 나는 이 5년치 연봉, 혹시라도 우리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5년치 연봉을 갖고 내가 나와야 되는데, 성소에서 나와야 되는데, 집에 돌아가서 내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데, 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안이 내가 5년치 연봉이 없어요. 뭐 적금 들어둔 게 없어요. 그러면 헌신 못하냐 말이에요. 자원 못하냐 말이에요. 서원 못하냐 말이에요. 아니다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자, 안식일 하루 일하지 않는 거죠. 이 쉬는 것 모든 사람이 다 쉬는 겁니다. 부자니까 쉬고 가난하면 안 쉬고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쉽니다. 노인은 안 쉽니까? 노인도 쉽니다. 여성도 쉽니다. 아이도 쉽니다. 가축도 쉬도록 되어 있어요. 자, 안식년 1년 쉬는 거는 부자가 됐든 중산층이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노인이 됐든 아이가 됐든 모두가 안식년에는 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특정한 계층, 부자들, 뭐 사회적 지도층만 안식년을 옴팍 쉬어야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때다 부자들이 나누어 주는 것을 먹고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가나안에 입성한 모든 이스라엘 지파와 주민들에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땅을 주셨습니다. 개국공신이라고 더 많은 땅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지파와 가족 수에 따라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공평하게 분배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사회주의 쪽이든 뭐 자본주의 쪽이든 누구든 집권을 하게 되면 이 요즘 추구하는 공동의 선, 그 뭐예요? 공평한 출발을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구약 성경은 이미 가나안 땅에서 이미 어느 정도 구현해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토지, 땅을 가지고 개간하고 경작해서 자신들의 삶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컨셉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 노예로 살아왔으니 혹은 뭐 노예로 살던 분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뭐 그 사람들이 농사를 언제 졌겠어요? 농사 질지도 모르죠. 농사 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풍요롭다 그 얘기예요. 뭐 과장되게 말하면 씨 뿌려놓고 내버려 두면 알아서 쑥쑥쑥 잘 자랐다 그 얘기예요. 근데 놀랍게도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사람들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5년치 연봉을 낼 수 없을 만큼 소출이 적었는지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연유가 생겨가지고 그들이 터무니없이 가난해져서 자신들을 종으로 팔고 혹은 가난해져서 5년치 연봉을 갚기 어려울 정도로 절박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땅에 입주한 사람들은 안식년에 땅을 쉬도록 한 겁니다. 경작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나온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1년간 살 수 있어야 했어요.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6년차 때 다른 때에 비해서 3배나 많은 소출을 주셨다 그랬죠. 결실을 맺게 해주셨어요. 풍년에 풍년을 더하셨어요. 복에 복을 더해 주셨어요. 그래서 6년차뿐 아니라 안식년 하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7년차 때도 먹고 살 수 있게 하시고 8년차 때는 뭐예요? 파종하니 1년이 지나야 추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년차 때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셨어요. 물론 이 가난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대적인 거죠. 줄 세워가지고 이렇게 통장 모두 다 이렇게 공개해가지고 1번에서부터 100명이면 100명까지 순위를 매기면 글쎄 어느 수준이 돼야 가난하다고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을 하는 안식년은 부자가 됐던 정치인이 됐든 가난하든 나이가 많든 어리든 가축이든 다 1년간 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기는 하지만 안식년, 희년은 약자 보호라기보다는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 교회 창립 연도에 따라 다르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파별로 우리는 여기에 땅 세운 지 혹은 우리 지파장 세운 게 몇 월 며칠이니까 그때부터 7년 카운트한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 공동체가 같은 날 다 같이 지킨 겁니다. 안식년을 가지고 희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을 실행할 수 있었지.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못해. 나는 부자니까 얼마든지 내 삶을 헌신할 수 있어. 전혀 관계없는 얘기다 말이에요. 성인 남자에 비해서 노동력이 떨어지는 여성, 노인, 아이들도 자신을 들여 헌신할 수 있었다 얘기예요. 남성 위주로만 되던 사회에서 본다면 놀랄 일이죠. 우리나라도 조선조만 하더라도 비교적 남성 위주의 지금도 일부는 남성 편향적인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적어도 하나님을 섬겨서 사람값, 그 헌신값을 대신하는 데는 놀랍게도 여성도 나오고 노인도 나오고 아이도 나오고 유아도 나와요. 그들 각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인간 모든 지체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누구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성별이나 나이나 빈부나 신분 관계없이 전 공동체가 누구라도 원한다면 자원해서, 떠밀려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그 얘기예요. 5년치 연봉이 그들의 발목을 잡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5년치 연봉의 값을, 사람값을 내는 것으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사회적 약자들은 열외로 두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가난하다고, 사회적 약자라고, 이들은 평생 구제만 받는, 사랑만 받는, 돌봄만 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도 그들 형편에 따라 자신들이 있는 처지 가운데 자원해서 헌신하는 사역자도 될 수 있고 봉사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돌봄을 받는 사람들의 자존감입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오늘날 사회복지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일부 담고 있어요. 뭐 성경이 사회복지 개론책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오늘날 우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이미 구약 성경 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뭐 중소형 교회가 됐던 개척 교회가 됐던 이제 선교사가 세운 현지 교회가 되어서 이제는 뭐 신생 교회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개척도 뭐 그렇습니다만, 뭐 선교 현지 교회든 혹은 지금 우리가 나이가 어리든 혹은 너무 많든 건강하지 못해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든 혹은 약으로 살아가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원해서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과 봉헌을 받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건강하냐, 아니냐,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물론 작은 교회는 작기 때문에 대형 교회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똑같이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뭐 1억씩, 2억씩 뭐 수재 의원금 내자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어디서 무슨 문제가 생겼으니까 우리 오여전대 가세요 라고 제가 뭐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란다고 가시지도 않겠습니다. 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형편에 따라 얼마든지 원하신다면 봉사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습니다. 헌신하고 자원하고 서원했다가 그 값을 물은다 하더라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의 상황이 형편이 바뀌어서 우리의 서원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의 사람의 값, 헌신의 값을 치르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값을 치르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50세겔이 아니라 가난하다면 낮춰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가난하다고, 나이가 많다고, 어리다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할 핑계, 이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병원의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도 물론 굉장히 제한적이겠으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비한다면, 건강한 사람들에 비한다면 너무나 미미해서 이것도 봉사냐라고 스스로 수치를 느낄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원한다면 말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헌신이 되었던, 봉헌이 되었던, 봉사가 되었던, 선교가 되었던 기본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입고 있는 지금 이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육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재정적 형편,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구조적인 그런 상황들에 맞추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또 기꺼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자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주님, 비록 작은 교회들, 중소형 교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안식년을, 희년을 가질 수 있음을 배워봅니다. 주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또 그런 헌신들을 지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비록 다른 어떤 공동체처럼 규모가 크게 어떤 사역을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저희 형편에 따라 얼마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봉사를, 봉헌을 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을 더욱더 넓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헌신하는 그 헌신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몸이 아픈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헌신코자 하나 형편이 여의치 않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형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 주께서 받으시는 줄 믿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 주님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